아멘. 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수요필 워시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편지 한 통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본인의 파송교회에 쓰신 편지인데요, 알국에서 선교하시다가 체포돼서 수감 중에 쓰신 편지입니다. 한 장짜리니까 혹시 길게 느껴지더라도 조금 참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알국 감옥에 수감 중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될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때는 나에게 소홀했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해 주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 하나님 앞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나를 항상 생각하기는 했지만 그저 그 마음을 나타낼 기회가 없어서 도와주시지 못하셨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자금이 부족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달라고 제가 이런 편지를 쓰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어떤 때는 대출이자 때문에 쪼들리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헌금이 후원 계좌로 풍족하게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배부르든 말든 가난하든 말든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네, 눈치를 채셨습니까? 채셨기를 바랍니다. 이 선교사님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여기서 말한 알국은 로마 제국이고요. 피선교사 바울 선교사님의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빌립보서를 조금 듣기 편하게 각색한 것이죠.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가 개척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제 이 본문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영적 효능감을 회복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적 효능감을 회복하십시오. 자기 효능감이란 단어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다면 예상은 합니다만 한번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겠습니까? 자기 효능감, self efficacy 뭐 이런 뜻이던데요. 아시는 분 없으세요? 오호. 제가 이 단어를 준비하다가 아내한테 효능감이란 단어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몇 달 전에 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공교롭게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는, 네, 다행인지 심리학 용어인데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자기 확신, 자신감을 자기 효능감, 셀프 에피커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제 기말고사 시즌이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은 고등부, 중등부도 그렇습니까? 네. 대학생인 경우에 나는 기말고사를 잘 치러서 성적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에 지금 차 계시다면
그래서 시험이 오는 게 두렵지 않으시다면 아마 학습 자기 효능감이 뛰어나신 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혹은 반면에 내가 등록금 면제를 받는 게 아니라 장학금을 면제받을 것 같아서 굉장히 쓸쓸해 하시는 분이라면 아마도 자기 효능감이 부족한 분이실 것 같습니다. 2018년에 그 사람인 사이트 아시죠? 구직 사이트 사람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구직자들의 60.1%가 구직 활동을 경험하면서 자신감을 잃어버렸다고 응답한 그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단어조차 모르고 살아가지만 이 자기 효능감을 가지는 것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점점 더 어려운 문제와 시험과 난관에 부닥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 효능감이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하면서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일을 회피하다가 결국은 도망치게 되는, 견디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실 때 나는 자기 효능감이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네, 이렇게 아무 반응 안 하실 줄 알고 제가 몇 가지 항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5개 항목인데요. 손들라고까지는 안 할 테니까 맞는지 아닌지만 자가 점검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일단 계획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계획을 세우면 그것을 잘 실행할 자신이 있다. 끄덕거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계획을 세우면 잘 실행할 자신이 있다. 2번, 내가 어려운 처지에 빠질 수 있는 일이라도 이게 날 힘들게 할지라도 기꺼이 한다. 네, 아까랑은 조금 반응이 달라요. 3번,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도 기꺼이 감내한다. 기꺼이 처리한다. 네, 고개 숙이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4번째,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잘 할 수 있을지 전혀 불안하지 않다. 자신감 있는 상태라는 거죠. 5번째, 끝을 보지 못하고 포기하는 일이 전혀 없다. 제가 5가지 항목, 물론 지금 기억 잘 안 나시지만 5가지 나 다 해당되는 것 같다. 이건 자신 있게 손 들어도 됩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오, 있어요. 네, 오, 대단하십니다. 네. 예. 만약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이 이 5가지 항목을 봤다면 저는 아마 5가지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 효능감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가진 효능감은 일반적인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효능감과는 조금 다른 어떤 특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저는 이것을 제 멋대로 영적 효능감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이 영적 효능감은 우리처럼 매일같이 시험당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덕목입니다. 반복되는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확신, 그거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울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어떻게 영적 효능감을 가질 수 있을지를 2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적 효능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자족의 수행 성취를 경험해야 합니다. 네, 이 단어를 제가 몇 번이나 되뇌어 봤는데 이거 입에 너무 안 붙고 들으시는 분들도 무슨 뜻인지 모를 것 같아서 자막으로 띄워달라고 했습니다. 계속 띄워주십시오. 성경 구절을 띄우기 전에. 자족의 수행 성취를 경험해야 합니다. 수행 성취가 뭐냐면요, 자기가 겪는 어려움을 한 번 겪고 해결해서 이겨내는 경험입니다. 성취를 수행했다는 거예요. 한 번 겪고 이겨내는 경험. 일반적으로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수행 성취를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여전히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표정이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좀 설명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요즘이 면접 시즌이잖아요. 대인 면접도 그렇고 특목고나 특수고등학교를 가시는 분들도 면접을 보실 것이고, 또 직장인들도 구직 활동을 하면서 면접을 볼 겁니다.
그때 스터디를 막 하지 않습니까? 수험생들이 어떻게 면접을 준비하죠? 네, 면접 경험이 있으신 분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죠? 예상 문제, 기출 문제나 빈출 문제를 뽑아서 서로 감독관, 면접관이 돼서 모의 면접 보잖아요. 여기는 면접 안 하고 다 이렇게 취직하시고 다 대입하신 분들만 계신 건 아니겠죠? 왜 그렇게 합니까? 유형별로 나누고 왜 빈출 문제, 기출 문제를 따져가면서 한번 연습해 보죠? 너무 쉬운 질문이죠. 한번 해보면 쉬우니까. 면접장에 아무런 준비도 하고 하지 않고 가서 처음 질문을 듣는 것보다 내가 모의 면접이라도 한번 보고 그 면접의 질문의 대답을 한번 한 경험 자체가 실제 면접 볼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수행 성취입니다. 한번 경험해 보는 것, 한번 내가 그 상황을 돌파해 보는 그 경험이 효능감을 높인다는 건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 것처럼요.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효능감을 가지려면 경험하고 감당해보는 수행 성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적 효능감은 일반적인 자기 효능감과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조금 다릅니다. 한번 보시죠. 바울은 12절에서 말합니다. 12절 띄워주시겠습니까?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내가 직접 겪어보고 체득했다는 뜻입니다. 경험해봤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수행성취, 일반적인 자기효능감과 똑같습니다. 바울은 결핍만을 경험하면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부유하기도 했고 꽤 잘 살았어요. 바울은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아시죠? 투잡이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일도 했지만 다른 직업이, 본업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이 천막을 만드는 직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광야에서 먼지 풀풀 나는데 냄새나는 가죽을 덧대어서 천막을 짓는 것과는 조금 다를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도시에 살았습니다. 도시에서 천막을 사용하는 일이라고는 귀족들이 자기들의 축제를 열면서 혹은 운동 경기를 열면서 햇빛을 가릴 만한 그늘을 만드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울의 주된 고객은 귀족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목,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누굴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던 겁니다. 물론 생명의 위협 또한 겪어야만 했어요. 바울은 로마에서만 감옥에 2번 갇히게 되었었는데요.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됩니까? 필연적으로 굶주려야 했고 필연적으로 고통당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다른 책인 고린도후서에 보니까요,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처지가 어땠는지 굉장히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 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당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풍부함에 처하기도 했었고 비천에 처하기도 하면서 일종의 수행 성취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수행 성취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났느냐? 여기서 일반적인 수행 성취와 조금 차이점이 드러나는데요. 11절을 한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결핍 상태를 버텨내고 극복해서 마침내 어렵지 않은 상태가 됐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힘겨웠던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편안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상황은 더 어려워져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그것을 익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취직이나 결혼이 잘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서 괴로우신 분들도 이 자리에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내가 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버틴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어려움이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그럴 텐데 그 어려움 이길 수 있는 방법, 뭐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자족하는 것, 그것들을 이겨냄으로써 찍어 누르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버텨내는 것, 승리하는 것이 바울이 제시한 비결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자족을 연습하고 단련하면, 자족의 수행 성취를 경험하면 실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는 충분한 영적 효능감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어려움 내가 버텨낼 수 있어. 왜냐하면 저번에도 어려웠지만 자족하는 법을 연습했거든. 한번 해본 어려움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고난받고 계십니까? 고통당하고 계세요?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어떤 상황에도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을 구하시는 우리 수요필 워시퍼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스스로 만족하는 방법이라도 알려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습니까? 아니, 그 정신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가? 어떻게 영적 효능감을 가질 수 있는가? 두 번째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의존적 독립을 경험해야 합니다. 의존적인 독립을 경험해야 합니다. 네, 오늘 말이 다 어렵습니다. 의존적 독립 뭘까요? 1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유버전이라는 성경 어플 아시죠? 이 자리에서도 쓰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갈색 그 아이콘의 성경 어플 말입니다. 그 유버전 성경 어플 제작사에서, 개발사에서 매년 각 국가마다 그 해에 가장 많이 검색한 구절이 무엇인지를 나라마다 발표한다고 해요. 근데 2018년 한국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이었습니다. 욥기 8장 7절,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는 구절과 함께 한국인이 좋아하는 구절 투탑이죠. 그리고 신장 개업한 가게 가면 꼭 문 위에 붙어있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비관적인 것보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아마 좋아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많이 알려져 있는 구절인 만큼 그만큼 오해를 사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13절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분 안에 거하는 것, 이 표현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거기에 꽂혀서 그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싶으신데 우리가 그 우주 밖에서 막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긍정의 힘을 믿지 못해서 실패를 경험한다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걸 말하고 있느냐? 우리 안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발견하라고 말하는 구절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뭡니까? 가난한 걸 뒤집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약한 건강이 회복되어서 갑자기 건강해지고 할 수 있다는 그런 구절입니까? 아니에요. 가난해도 자족할 수 있고 부요해도 자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바울에게는 가난하고 부요한 그 모든 것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그 모든 것이 장애물이었고
배설물 같은 것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전부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우리 본문 앞에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에 거하기 위함이니 라고 고백합니다. 왜 바울에게 그 모든 것이 쓸모가 없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에게 가장 고귀한 것, 고상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란 말은 오늘 본문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데,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게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되기 때문에 설령 내가 가난해도, 설령 실패해도 그건 배설물 같은 것, 설령 잘 돼도 그건 장애물 같은 것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완전히 의존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모든 조건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존적 독립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기 때문에 모든 조건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역설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지금 내가 조금 가난하지만 이 믿음 가지고 계속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부자가 될 거야, 이런 믿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은 내가 실패했고 취직도 안 되고 결혼도 어렵고 직장 내에서 다툼만 있지만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거야 같은 믿음이 아니라요, 내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 상황이 어떻든 설령 시험이 잘못되고 취직이 안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만족할 수 있어, 기뻐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건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약함마저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그 놀라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며,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은 부요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효능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 자족함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완전히 의존할 때 얻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거할 때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것, 그게 반드시 어떤 재림의 종말의 순간이 아니더라도 내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구하고 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림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하던데요,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다릴 대자, 임할 임자를 써서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보통 성탄절 전에 4번의 주일을 이 대림절로 지키는데요, 올해는 돌아오는 주일은 12월 1일부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지킨다고 합니다. 몇몇 교단에서는 매 주일마다 보라색 초에 불을 붙임으로써 첫 주차에는 초 하나, 둘째 주차에는 2개, 셋째 주차에는 3개, 넷째 주차에는 4개, 성탄절에는 흰 초를 붙여서 총 5개 촛불이 있도록 하면서 그리스도의 점차 다가오심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절기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이 말없는 이 미소는 무슨 의미일까요?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리신다고 치고 왜 기다리십니까? 왜 기다리시죠? 성탄절을 기다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린다는 건 말이죠.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다린다는 건 말입니다. 평소에는 잘 먹지도 않는 시즌 음료, 나오지도 않는 시즌 음료를 막 먹어가지고 프리퀀시를 찾아서 내년도 다이어리를 얻는 것 같은 그 정도의 기다림은 아닙니다. 가족이나 연인과 근사한 저녁 식사를 하고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앞에 있는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 너무 예쁘죠? 그 앞에서 사진 찍어가면서 인스타에 올리는 그런 어떤 설렘,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도저히 힘들어서 못해 먹겠는 그런 처절하고 치열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버텨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인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자정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가난하고 결핍된 내 영혼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절기, 교회적으로는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임재를 강력하게 간구하며 기다리며 우리가 그 영적인 효능감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눈을 감고 우리 삶을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겠습니까? 눈을 감고 우리 삶을 한번 반추해보죠. 지금 여러분 개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있으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비천과 궁핍이라고 이야기했던 어려움들, 그 정도까지 감옥에 갇히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건 견디기 좀 힘든데, 이건 감당하기 힘든데 하는 어려움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뭔지 잠깐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 어려움이 너무 커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내 힘만으로는 그것들을 이겨내실 자신이 없으십니까? 이거 진짜 힘든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고독한 싸움에 홀로 던져진 기분이 들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때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떠올려 봐 주십시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 일체의 비결,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께 우리 삶을 맡겨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